스데반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을 텐데, 저기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몇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 7장 말씀, 스데반의 설교 상당히 길고요. 길어서 여러분들이 좀 그래, 스데반이 좋은 설교 했나 보다. 스데반이 참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이 마귀가 살려두기 싫었나 보다. 그래서 결국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거나, 또 그냥 대충 읽고 이렇게 갔는데, 자, 오늘 이 더운 여름에 한번 말씀을 가지고 흠뻑 한번 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하죠. 자, 6장 2절에서 4절은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에 부합됩니다. 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구제, 봉사 이런 일을 사도들도 했는데 그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또 열정이 투자되다 보니 또 말씀을 제쳐놓는 경우도 발생했다. 역시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 가운데서 무엇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렇게 알려진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무슨 일?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말씀 사역, 그 말씀을 전하는 일, 여기에 힘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7명의 집사가 선출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공의회에 잡혀가죠. 그죠? 이거는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설교.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증인이 두 증인이 있지 않겠나. 스데반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 거짓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증인이 있고, 매수당해서 거짓된 그런 증언을 하는 그런 증인들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갑자기 나는 것 같죠? 아멘 하시면 날 줄 믿습니다. 날 거예요. 보세요. 자, 13절에서 15절. 아이고, 일주일 전인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그렇죠,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이거 거짓말이죠, 그죠? 지금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곳, 즉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틀린 말을 하고 있다,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나시죠? 14절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기도 보시면은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다른 말로 율법. 성전과 율법을 잘못 거슬려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자,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같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그렇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천사의 얼굴 같아. 와, 잘생겼네. 우와, 얼굴에서 광채가 나네. 무슨 화장품 썼을까? 그게 아니고, 조명빨이 좋네,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요, 사실은 가까이도 못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저 사람의 입에서 혹시라도 나쁜 말이 나올까봐 겁이 날 정도로,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담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깨우면서 당신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셨습니다.
혹시 더우신 분 계세요? 에어컨 더 세게 틀어보라고 할까요? 춥죠? 전 솔직히 추워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우신 분들을 제가 뵙고 어느 부분이 좀 더운가 보려고요. 예. 자, 이제 지난주 거, 지난 주일 거까지 우리가 봤어요. 요즘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그냥 하루 종일 더운데 엉덩이에 땀비 나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말씀 읽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갔어요. 저는 진도를 너무 많이 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걱정이에요. 어떡하지?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에서 그냥 오래오래 말씀 전하면 나도 좋겠다 싶은데, 또 제가 설교학 오래됐네요. 설교학 강의 시간에 그래도 들은 것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무더운 여름에는 설교를 짧게 하라. 네. 왜요? 아멘 했어요 누가? 특히 베데스다는 아멘을 좀 잘하셔야 돼요. 뒤에서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뒤에서도 아멘 소리가 들리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짧게 해달라고요? 예, 아멘. 예, 아멘. 길게 해달라고요? 아멘. 예, 좋습니다. 뭐든지 좋다는 말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고민은 되는데,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강해에서 스데반 강해 하나만 잘 붙잡아도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유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선물 한번 또 준비했죠. 자, 사도행전 구조와 요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끌고 갈 겁니다. 처음부터 갑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 그랬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유대. 맞죠? 예, 계속 넘겨주면 돼요. 온 유대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렇죠, 땅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이방인. 그래서 땅끝이면 이방인들인데 이방 선교를 지나서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선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줘요. 자, 이렇게 전했는데 1장부터 6장 7절까지 증거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었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게 베드로의 어떤 성령을 통한 오순절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박해를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죠. 외부적으로의 갈등, 내부적으로의 갈등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에 증거하고 이방인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다가 이방 선교에 가서 1차, 2차, 3차의 사도 바울 선교 여행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 증거 21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증거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저 부분을 보고 있어요. 자, 저 부분을 보는데 6장 8절에서 8장 3절까지인데 오늘 가장 가운데 알맹이 7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첫째는 율법, 두 번째는 성전이에요. 자, 그래서 1, 2 보세요. 언약과 율법은 이게 하나로 뭉치면 율법이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막과 성전,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거슬려 말한다고 했던 두 가지가 뭐였어요? 성전과 율법이었잖아요.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면서 누구를 전합니까? 의로우신 분 예수님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이 설교 중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복음을 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안 썼더라. 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했던 것을 붙잡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라는 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붙잡는 것을 하나하나 발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논리적인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제일 마지막 5번째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을 고소한다.
너희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흥분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인 거죠.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크게 3명, 4명으로 보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9명이 등장해요. 아브람, 요셉, 모세, 다윗, 바로, 솔로몬, 여수아 막 이렇게 이름은 다 등장하는데 제일 주된 사람은 아브람, 요셉,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절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여기까지만 봅니다. 오늘 표는 절별로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소대반의 설교를 분석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못 따라올까 봐 그래요. 이게 길어가지고 나중에 가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좌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언약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을 통해서 조상들이 이주했다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리마인드 시키면서 또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죠. 17절에서 29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있었던 모세, 또 광야에서 30절에 38절에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 또 39절에서 43절까지는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에서 있었던 모세 이야기와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전, 또 언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44절에서 55절은 증거의 장막과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51절부터 53절까지 성령을 거스르는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벌써 설교 다 들은 것 같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가 등장하고 뒤에 장막, 성전,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는 이렇게 내용을 딱 잡아놓고 이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뭡니까? 또 말하지만 성정과 율법을 거스렸다는 그 말이 사실이냐?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로 봐야 되는데 이 가야바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 내용이 사실이냐? 그랬을 때 이게 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실이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스데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언약 이야기를 해요.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의 그 땅 이야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무슨 이야기요? 땅 이야기가 나와 있다. 그래서 땅 이야기, 우리 땅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면 땅이 비싸고, 어디 가면 땅이 좋고, 어디 가면 땅은 영 아니다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여러분, 땅 좋죠. 땅 중요하죠. 근데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자, 2절부터 3절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베데스다만 한번 읽어보죠. 베데스다 성가대만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자,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 베데스다 성가대 너무 잘 읽어줬어요. 잘 읽어지셨죠? 그죠? 정말 저는 이 스데반이 처음에는 정말 젠틀하게, 갈등에서도 젠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이게 아니고 여러분 부형들이여 하면서 존대를 하고 존칭을 하고 그들을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너나 나나 같은 유대인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공감대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꺼내면 유대인들은 그냥 고개가 그냥 껍벅하죠.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인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냥 그렇지 맞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뭔가 좀 이상한데? 내가 읽었던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다른데? 라고 말해야지 정상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못 찾은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좀 약간 무슨 이야기냐 하시는 표정인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저도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려고 하고, 또 무조건 믿으려고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려고 하죠. 좋은 자세예요. 틀린 자세는 아닌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질문하는 사람 없습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여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스데반처럼 일어나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정도의 능력은 비록 아닐지라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앞뒤에 좀 다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설명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목회자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설교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끔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한번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으세요. 여러분 자녀가 와서 물어볼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물어볼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자, 우선 왜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우리가 돌아가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읽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죠. 창세기 11장 32절에서 창세기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죽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소명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 파워포인트를 하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일지 자매님일지 모르겠지만 바로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래요? 다시 앞쪽으로. 여기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대요.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성경에. 성경에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하나님 만난 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하란에 있기 전이라고 말했어요.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과연 그럴까요? 이 내용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겠습니까? 하란에 있기 전이라는 말, 그런데 하란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 앞뒤 전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게 중요하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예,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신 분인 거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 설명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창세기 15장에도 15장이라고 했습니다. 12장이 아니고 15장 7절에도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언급이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에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데가 어디예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느헤미야 9장 7절에서도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때부터 부르셨다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것은 하나님이 그냥 은연중에 부르지도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드셨다라고 해석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지금 스데반이 말한 것처럼 하란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만났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자,
지도를 보여드리죠. 지도를 보여드리면 아브라함이 이동한 경로예요. 저기 수메르라고 하는 지역 보입니까?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뭐 문명 발상지라고 하잖아요. 삼각주, 그냥 비옥한 초생딸 지역. 저기가 얼마나 정말 요즘에야 뭐 저 사막이고 별로 그렇게 좀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비옥한 땅이었고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저기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란으로 갔어요. 저기서도 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갔다 가나안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가나안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과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못 가고 계속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번 부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두 번 불렀다는 거죠. 처음 불렀는데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처음 불렀는데 그냥 민그적거린다고 하죠. 계속 하란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신앙 중에는 하란에 머무르는 신앙이 있어요. 하란에만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우르는 떠났어요. 메소포타미아는 떠났어요. 그런데 아직 하란에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데라가 죽었다는 또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란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물론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길래? 아버지 때문에 하란으로 갔다.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환경 때문에 하란으로 가고 가나안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이 내가 뭘 잘해서 또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아니면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또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두 번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구나, 결국은 순종했구나 라고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두 번째 순종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하면 좋죠. 한 번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결국 아브라함을 이동시킨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옮기게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옮겼다고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앉아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거기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바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브라함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은 너희들이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알고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우상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땅에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땅 얘기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과 관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땅보다. 여러분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11장 31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12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에도 나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고자 했어요. 처음부터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고 가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하란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라가 나이가 205세에 죽었다. 하란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하란이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205세라는 저 숫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더운 여름에 우리 한번 계산 한 번만 하십시다. 제가 두 번도 안 할게요. 딱 한 번만 해요. 네, 딱 한 번만 계산해요. 205세예요. 205세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어요. 자, 요거를 생각해 놓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많은 정보가 나오거든요. 자,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요? 75세였대요. 자, 다시 여러분 기억력을 더듬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는 몇 세에 죽었어요? 205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는 몇 세라고요? 75세래요. 자, 그리고 11장 26절로 가보면 데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나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세 쌍둥이는 아닐 겁니다. 70세부터 시작해서 몇 년 사이에 이 셋을 다 낳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7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데라의 나이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알죠? 몇 살 차이예요? 70세 차이 나는. 네, 이건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입니다.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05 빼기 70 하면 되죠. 그럼 몇 살이에요?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그만해. 머리에 김나요. 계산 안 돼요? 계산 안 돼요? 예, 누가 계산하셨는데 135잖아요. 자, 그럼 아까 다시요. 하란에서 떠날 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난 걸로 나왔죠? 예?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떠났다고 생각하면 몇 세에 떠난 거예요? 135세에 떠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시죠? 아브라함 135세면 지금 이삭도 다 낳았고요. 근데 그 112장 이후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그 후에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란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데라를 떠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장에는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 딱 이야기를 나오니까 이제 죽은 다음에 떠났다라고 스데반은 설교를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전에 떠났다고 볼 수도 있죠.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하시면 왜 제가 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제가 노란 표시를 안 했네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뭐 이것을 어떤 분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말들을 하던데,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데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신다? 아니면 아버지 밑에 있다? 이건 좋은 거고 편한 거고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났다는 거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05세에 죽었다면서요. 죽은 다음에 하란에서부터 떠나왔다면서요. 그러면 떠났다 그러면 135세라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아까 하셨잖아요, 그죠? 135세에 하란에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떠났다, 그런 소리입니까? 아니지요. 아버지와 그 전에 결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한 이야기는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다가 보니까 마치 하란이 죽고 나서 온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나이로 보면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 이게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예리한 사람들은 와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거예요. 아니 135세에 하란에서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서 이삭을 벌써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말이 이상해지거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아하,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구나. 괜히 한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로 저한테 안 올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난 설명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 숫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본토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그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 기자는 그가 갈 바를, 가나안의 어느 땅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그 익숙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순종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죠. 여기에 지금 스데반은 계속해서 설교를 하기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눈꽃만치의 땅도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리고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다 같이 약속하셨으며, 약속만 하신 거고, 1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죠? 400년 동안 괴롭게 된 건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땅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는 중에도 그 약속 붙들으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 약속을 붙들었던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부모들은 그 약속대로 되지 않았느냐. 땅은 없다 이거예요. 발 붙일 만큼의 땅도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 약속 하나 믿고 때로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당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일대이신 분 있습니까? 집안에서? 다른 말로 아브라함 계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요 하는 분 있어요? 내 이전에 믿는 사람 없었고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입니다. 계신 것 같아요, 몇 분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고요, 아브라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냐면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못 세겠지? 못 세죠, 당연히. 모래알을 보여주고 이거 세어봐라. 못 세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을 때, 아이고 나는 지금 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 수표를 좋아합니다. 요즘 잘 안 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은 약속 어음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는, 그래서 어마리깡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갖고만 있으면 대박이에요. 약속을 믿고 가는 것. 당대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 자손들이 전부 뭇별과 같이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볼 수도 있다고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보다 언약이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땅보다 언약이다. 내가 그동안 이 땅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사실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 정착했고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땅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스데반은 아니다. 땅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아주 설득력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8절 말씀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랬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할례 언약으로 넘어갑니다. 애굽에게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얻게 되는 그 땅, 그렇지만 그 땅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언약, 즉 거룩하게 살라는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할례도 알고 보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잘 알죠?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 몸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외과적 치료로 떼어낸다 뭐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할례를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짧게 이야기해도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그는 이 할례를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1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호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호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요즘도 그 수술은 힘듭니다. 요즘도 마취가 발달했고 여러 항생제가 있으면서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마취제가 없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외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그냥 조금 날카롭게 보이는 돌로 내리 찍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언약의 표징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나이 99세에도 순종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죠. 모든 순종이죠. 나만 순종하고 너는 뭐 할 수 없어, 그냥 너는 네 인생 살아, 이게 아니고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자. 창세기 17장 27절에도 보면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는 남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 받아라가 아니라 자기부터 받고, 그러니까 순종은 자기부터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리더십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내가 너 돈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요. 그의 권위가, 그의 영적인 권위가 그의 가장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도 하고 남들도 하게 할 수 있는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언약을 붙든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을 나의 몸에다가 담고 있다는 것, 나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표식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다 놔야 할 때가 있겠죠. 지금은 조금이라도 더 얻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잘한다 칭찬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놔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아니, 벌써부터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그게 위로가 될까?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될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땅이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 약속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그 약속을 붙들지도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니요. 스스로?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언약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인지를 모르고 그저 이 내용은 그저 문학작품이니 아니면 그냥 글로 된 이야기 정도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그가 용기 있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펼치면서 그가 강조했던 내용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아닙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의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과 언약인데 이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오늘 좀 갈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 준비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설교 준비 안 해도 된다 이런 착각은 하지 마시고요. 또 설교 준비 더 열심히 해서 요셉 이야기와 계속되는 모세 이야기와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이 아브라함과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이런 기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 집안의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이 회사의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놓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위에서 중보하는 기도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